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수가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메시아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또 실명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든 그 꿈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안심했는데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염려가 많은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사태도 속히 진정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이제 제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요즘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자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는 특별한 주일이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이렇게 이번 주를 이제 칭합니다. 주로 이제 교회의 절기는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이 3대 절기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3대 절기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죠? 성탄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또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뭐를 해요? 사순절, 고난의 사순절을 이제 또 우리가 지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을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가정의 달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이런 이제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 주일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그런 절기들을 이제 정해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좀 교회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제 우리 개신교회를 이뤄가는 큰 틀은 바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지금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성탄절까지, 성탄을 기다리는 그 이제 5째 주 전까지 이제 계속돼서 이 절기가 사실 이제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고, 이 사이에는 이제 여러 이제 사회적 이슈들을 따라서 이제 또 이제 뭔가 절기를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교회가 이런 부분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핵심적인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도록 이제 권면하는 그런 때, 그런 절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절기죠. 그냥 성령 강림 1 하루로 끝나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거예요?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매주 새로운 결심과 다짐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을, 그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종종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싱거워하고 재미없어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그죠? 사실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죠. 아니, 때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원치 않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인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좋은 일이, 특별한 일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리고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그 일상을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기저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특히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곳곳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죠? 더구나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제어하는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각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왕궁에 있는 헤로데게까지도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이제 사건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 왕궁에서의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다른 편에서는 이런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오히려 권력을 잡고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이제 헤롯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멀리서 또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고, 그죠?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헤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죽인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안티바라는 사람인데, 정확하게는 왕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 영주쯤 되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생의 아내였던 여기 헤로디아와도 결혼했습니다. 이게 웃기죠, 그죠? 동생의 아내를 이제 아내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출신이, 여기 헤로디아도 사실 자기의 이복 동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복 동생인데, 조카인데, 이제 여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중요해요. 할머니가 미리암네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출신, 유대인 사두개파 출신, 하스몬 왕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그래서 에돔 출신이에요. 강 건너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정치력이 좋아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그 후손들까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늘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죠? 예수님이 이제 거니시던 그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46년 동안, 왜 46년 동안 짓겠어요?
유대인들이 뭔가 좀 자꾸 뭐라고 시비를 걸면 이제 안 주다가, 성전 건축할 자료를 안 주다가 뭐 하면 조금 뭐 일이 있을 때 뭔가 부탁할 때 조금 주고 뭐 이러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도 완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자기의 그 혈통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어떻게 해요? 바로 유대인의 사두개파 제사장 가문이죠. 그 중에 하스몬 왕가, 여기 이제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지파의 사두개파가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멀지 않은 역사 속에 있었던 건데, 바로 그 왕가의 딸인 요 이제 미리암네를 이제 자기 부인으로 이제 삼았거든요. 이 헤롯이 무려 부인이 10명이나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여기 이제 이 미리암네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이제 왕이 되곤 합니다. 그 이제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헤롯 안티바는 미리암네의 후손이 아니에요. 미리암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구나 이제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출신의 말타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헤롯 왕이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사마리아 출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이제 뭐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로 통행하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또 이제 전도도 하고 뭐 그랬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마리아 출신이 더 이게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이제 이렇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미리암네의 손녀딸이라는 거예요. 하스몬 왕가, 유대인 출신의 하스몬 왕가의 딸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고자 했던. 자,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결국 쫓겨나고 말아요. 37년에 서기 37년에 쫓겨나고 유대로 쫓겨나서 이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지금 굉장히 이 자기 자리가 불안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비난했을 때, 책망했을 때 이것을 정치적인 위협 요인으로 생각해서 처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과 함께 들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자, 헤롯이 여기 헤롯을 아주 잘 봐주면서 헤롯의 좋은 점 이런 것을 칭찬하려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런 번민 속에서 결국엔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그런 이제 더구나 이제 자기 생일 잔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회를 이제 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악한 아주 그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사람들이요 자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처럼 헤롯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법권이라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왕에게 집중되는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사형에 처하는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제 정도가 좀 작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죄를 짓고 살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도망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일을 경제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어떤 본능이고 마음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익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헤롯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헤롯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가 실각해서 다른 동생한테 또 밀려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배지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늦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었다 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자는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죽임을 당했는가, 그때 어떻게 충성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은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서 이게 어떤 요한인가, 이거를 잘 이렇게 판단해요.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몰려와서 광야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 헤롯이 위협을 느끼리라고 하는 것을, 그죠? 그래서 헤롯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 헤롯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헤롯을 비난하다가는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참 이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을 영적인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상을 떠나 저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렇죠? 비록 광야에서 혼자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찾아올 정도였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요, 헤롯에게 처형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죠? 내어준 것이다. 바로 그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며 어려움 당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에 예수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비록 12명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궁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콰도르 소재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와오란이라는 그런 폭력적인 원주민들에게, 식인 부족이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8세 젊은 나이에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미국의 언론사들이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불필요한 낭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무모한 사람들이야, 무모한 젊은이들이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때 당사자인 짐 엘리엇은 뭐라고 했느냐? 정작 당사자는 일기에 쓰기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죠? 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자기 목숨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 이거 지킬 수 없는, 이거 버리는 사람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겠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이 글에 녹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정작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던 당사자들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러워했습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음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지만 지켜보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헤롯과 헤로디아의 잔인한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아니 얼마나 아주 사악한, 아주 교묘하게 그 자신들이 목표로 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사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 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놓치고 갈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자기의 스승을 석방해 달라고 데모하거나 뭔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켜보았고 그런 가운데 뒤처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시 상황에서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헤롯이 장사를 치러주라고 요한을 이제 순순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어주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장례 치르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사실 이제 위험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더구나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답답하고 힘들었겠는가.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을 기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회개를 선포하던 이 세례 요한이 악한 사람들의 생일잔치 영을 위해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권력을 쥔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늘 이런 식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늘 악인에 의해서 깨지고 상처 입고 좌절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의인이 공경을 당하고 또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이런 현실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묵묵히 숨어서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묵묵히 숨어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귀중하게 보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두 번 똑같은 말로 엘리야가 이제 불평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래.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거늘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들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존재를 아셨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연기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늘 놀랍게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악이 횡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말씀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실망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며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참으로 의인들을 못살게 물고 참으로 핍박하고 실상을 보며 낙심치 않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어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성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지키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계속하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